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교동문 75번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교동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이두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더위와 피곤에 지친 인생들을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진리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두루마리로 덮으시고 말씀의 주님을 보내시어 생수와 꼴로 영생을 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보내시어 그 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케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몸된 제단에 지체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 속에 살지 못함으로 육신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날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못하고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넓은 품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이제 변이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어 가는 즈음에요. 나라와 경제가 침체와 국민들의 경제, 사업과 정신적인 피로가 위기에 있으며 더욱 가중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사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평안을 얻게 하시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지친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오로지 목자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수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출 광명차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기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오나 없기는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잃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전 같으면 어린 주일학교, 중구청 인원들이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어린 학생들 여름 캠프로 분주할 때이지만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초장과 시내로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시기일수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길 원합니다. 이제 비전 이른 시대에 세속의 관점을 쫓아 불경한 모습이 없게 하시고 기관장들의 지혜 속에 부흥되는 기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주님, 이 더위와 환란 속에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주시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정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특별히 삼남매가 특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삼남매가 특송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도훈 집사님, 임종선 집사님 자녀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제일 큰 누나입니다. 우리 김민주 우리 사장님이세요. 찬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학생이 김준호입니다. 대학생인데 기타 연주를 하게 될 것이고 왼쪽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준호, 그다음에 여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우리 민호가 카혼을 연주할 겁니다.
이 다음 달에 준호가 군에 입대하게 돼요. 군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입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명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미로운 목소리와 멋진 연주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그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신조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재수가 없는 사람, 불운한 사람은 코로나 38에 걸렸다 이렇게 한다 그래요. 코로나 38은 19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9가 두 번이면 38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2번 걸린 만큼 참 내가 불운하다. 불운한 경우에 이런 말을 쓴다 그럽니다. 코로나 20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뿐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붙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0이라는 말은 코로나 때문에 20파운드의 살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9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코로나 20에 걸린 사람이 없나 모르겠어요. 산스장, 공스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수 없으니까 산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거기가 산스장이고요.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죠. 거기가 공스장이라고 그럽니다. 학생들은요,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요, 돌밥이라고 한답니다. 돌밥.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는, 밥 달라고 하는 돌밥들 집에 있죠.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직장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삼시세끼 꼭 찾아 먹습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삼식이라고 한다죠. 거기다 종종 간식까지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종갓나 새끼라고 그런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저에게 상처되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당신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종갓나 새끼랍니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큰 짐이 됐나.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익살스럽고 해악적인 그런 신조어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한없이 답답한 시대를 지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인내심의 한계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스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아마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처럼 갈증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서 환호성을 치면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인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그러듯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여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러려고 구원해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짤막한 내용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변함없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복이 됐나 봤더니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40년 내내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야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던 셈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이지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러려고 구원받았나? 이렇게 살려고 구원받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한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답답한 모습이 없습니까? 늘 제자리 걸음은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렇고 그런 삶을 연이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발전이 있습니까? 늘 그 모양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하고 별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평생 그런 모양으로 살다가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겠지, 천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다. 구원받는 것과는 달라요. 훈련을 해요. 믿음이 자라서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 뭘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군대로 치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요?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 1세대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소로 치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실력을 갖춰서 퇴소를 해야 할 텐데 퇴소를 못하고 평생 훈련만 밟다가 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군인다운 실력을 갖춰야 자대 배치를 받던 실전에 투입을 할 텐데 죽을 때까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안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받고 훈병을 탈출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죠. 왜 원망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어요. 우리로 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인생을 좀 바꿔봐야겠다. 팔자를 좀 고쳐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컸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을 꺾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가기는 하지만 그 길은 꽃길일 것이다, 탄탄대로를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고생스러웠습니다.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 꽃길만 같을 것
그럴 것 같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같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충분히 문제를 만나지 않고 꽃길로만 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긴 했지만 곧바로 물이 넉넉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마라를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엘림으로 바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을 만나기 전에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이 필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의 땅, 축복의 땅.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싸움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뺏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실력이 안 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하여 그 실력을 갖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광야 1세대들은 이 훈련에 실패를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다. 아니 훈련 자체가 안 됐지요. 결국에는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 훈련만 받다 만 거죠. 요즘에 군대를 들어가면요 한 5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 자대 배치를 받아요. 뭐 길면 한 8주 정도 훈련을 받은 자대를 받는데 평생토록 구원받고도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은혜의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훈련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훈련이 안 됐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있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늘 세상적인 문제에, 육신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걷는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늘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잘 안 되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훈련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건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라도 줄 수 있고 또 엘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보통은 육신의 질병의 치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육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 또 뭘 하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어요. 마라같이 쓴 인생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환경도 얼마든지 치료하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는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동안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늘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관심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고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훈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축복해 주시면 표가 안 나요. 그렇죠?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물질을 조금 더 얹어준다고 그게 표가 나요? 근데 광야는 안 그래요. 광야는 먹을 것만 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실 것만 줘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선택하신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홍해바다 앞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장 먼저 만난 것이 홍해바다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따라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지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잡혀 죽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가만히 서서, 또 하나는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뭘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두렵지요? 언제 원망이 터져 나옵니까?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일 때,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제발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는 너를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잘못되게 하려고 만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보이고 나타내기 위하여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불신앙의 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을 바짝 두고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는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이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고 떠지면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고 훈련병을 탈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한, 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를 않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훈련이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십자가를 던져 놓을 줄 알아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문제를 만난 거죠, 그렇죠?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여기서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십자가를 던져 넣어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거기에도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쓴물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고난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값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쓴물을 만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단물을 만날 때도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단물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도 십자가를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뿐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실력을 잘 쌓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은혜와 복의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던져놓게 하옵소서. 믿음의 실력을 갖춰서 은혜와 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토록 광야에서 훈련받다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답답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믿음의 실력이 쌓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나. 나 주 위에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허락하신 건강, 시간, 재능,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게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삶에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불신앙을 치료하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8월 1일 초하루이기 때문에 새벽에 축복 기도회로 보내겠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하게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전은 4단계로 격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 코로나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철저하게 지킬 방역 수칙에 대해서 써놨는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명희 권사님, 정선혜 성도님께서 장례식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이규태 집사님께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이십니다. 휴가철에는 차량 운행,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있는데 차량 운행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들은 다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기 힘든 이때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543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실력을 쌓아서 은혜와 복의 땅을 정복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